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여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할까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을 살라.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을 유산이 좀 있으십니까? 네, 혹시 받을 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받을 돈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받을 분 있으세요? 네, 친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씩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오래된 건물에 헤리티지 빌딩이라고 이렇게 붙여있는 헤리티지 건물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문화적 유산이다, 이렇게 문화재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리티지 건물은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보수하지 않습니다. 잘 보존해야 되고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산, 헤리티지를 받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자손이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아니면 손자나 아니면 이렇게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고린도 교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제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면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헤리티지를 그 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반대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 합시다. 세상에 판단받지 말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기라.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왜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너희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천사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성경의 가치로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법도 초월하고 그리고 아부하고 뭐 이런 관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에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이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물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죠. 모든 걸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일날 일하면 1.5배 받는데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판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형제를 귀히 여기라.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하는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두 번째는 형제를 귀히 여기라는 건데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서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걸 갖고 고발하고 서로의 이익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파, 목사파 나눠갖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속아주는 지혜를 가지라. 속아주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것이 맞다. 왜? 왜냐하면 그 너 옆에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렇게 욕하고 싸우는 그 사람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해. 당신은 정말 귀한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가장에게 더 선한 일을 행하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래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혹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는 걸 믿는 자 안에서 행하래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헤리티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랑 생각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로서 참아주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속아주는 지혜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서로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챙기시고 선물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귀히 여기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죄를 미워하라. 죄와 싸워 이기라.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대요. 불의한 죄가 뭐래요? 10절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연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대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는 죄와 싸워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죄를 미워해요. 따라 죄를 미워한다. 죄를 이기려면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죄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면 죄 지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데 있죠. 예, 그런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곳에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Inherited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를 갖고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죄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판단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형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미워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예지가 한 4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정말 좋았어요. 수영장이 있고 그 지하에 패밀리룸에 뭐 영화관처럼 되어 있고 뭐 각종 오락 기계들이 다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 집 좋네? 좋지?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약간 대답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그 좋은 집을 주실 거야. 우리 집은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남들보다 좀 좋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차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좀 모자라게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오지에 가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또 가질 수 없고 부모님을 떠나 가족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헌신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살아가는,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는 이유는 우리 동욱 형제가 나와서 신앙의 간증을 해줄 겁니다. 이 말씀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는데 딱 우리 동욱 형제가 생각이 나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냥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 오기 직전까지는 계속 불교 신자로서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권 없이 당연히 그 밑에 있었는데 지연이를 만나면서 여기 교회라는 곳을 제 인생에서 처음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이단들처럼 모든 교회는 다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교회는 되게 안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과연 여기는 어떤 곳인가 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저랑 이제 친했던 이제 주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변해가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좋은 곳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병원 같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좀 큰 아픔을 조금 겪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제가 지연이랑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이제 동거를 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그냥 제가 그때 쫓고 있었던 돈이라는 그 잘못된 그 신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돈이 줄어드니까 같이 살면 딱 그거 하나만 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지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결혼 후에 같이 사는 게 맞고 결혼 전에는 이제 따로 살아야 될 것 같다. 교회 근처에 있는 놀변으로 이사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솔직히 사실 저는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사는 게 저는 캐나다에서 밴쿠버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저는 제 여자친구가 전부일 만큼 저는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마음적으로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 집에서 떠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대로 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분노가 교회 사람들에게 다 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사모님한테도 교회 언니들한테도 왜 지연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가 만약에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에게 얘기했다면 난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면 그럼 나를 설득시켜봐라. 나를 이해시켜봐라 라고 했죠. 되게 건방진 소리를 했던 거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떠나간다 그거 하나만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만족스럽게 보이고 다 불만스럽고 다 화만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12월 1월 초까지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친구들한테 통화하면서 울고 가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울고, 심지어 일을 하다가 음식을 만들다가 운 적도 있어요. 음식을 만들다가 우니까 다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울고 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힘들게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헤어지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너는 평생 그 종교 때문에 힘들 거다. 종교 때문에 힘들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야 하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자신 있게 난 20살 때부터 난 열심히 난 혼자 다 했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살아왔던 내가 부모님에게 배웠던 교육마저도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는 잘못됐구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됐다라고 느꼈을 때 저는 그냥
그냥 뭔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게 무슨 인생을 살아왔던 건가,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모든 회의감이 들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나 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좀 알아주세요, 나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실 기회를 여러 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회들을 다 차버렸던 것 같아요. 기회들을 차버리면서 결국에는 제가 너무 힘든 시련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를 제대로 베푸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버틸 만큼의 딱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지만 큰 시련이지만 너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시련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겪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딱 하나의 마음의 차이인데 그 마음의 차이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쫓아왔던 20살 때부터 제가 혼자 해오겠다라고 했던 거는 단 하나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부모님에게 받지 않겠습니다, 혼자 해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돈을 조금씩 놓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가 사실은 11조였어요, 11조. 그 전에는 헌금에 대한 개념이 제가 너무 없었고, 헌금은 주일 헌금 이런 건 약간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한 참갑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주일에 나와서 내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헌금, 차량헌금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마다 사람들이 이걸 내니까 이거는 주일에 내는 약간 참가비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오면서 살아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듣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듣고 나니 내가 여태까지 놓치고 살았던 부분이 너무 많구나, 내가 포기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돈이라는 안 좋은 것을 제가 계속 쫓아왔던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11조를 내게 됐어요. 11조를 내면서 되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 그동안 거만하게 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구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나만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금 그전까지의 삶이 제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변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저께 또 이제 로또를 사면서 로또를 샀어요, 제가. 근데 가게 사람들하고 같이 샀는데 이제 당첨금이 500억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너는 뭐 할 거냐? 500억 사면 뭐 어떤 친구는 차를 먼저 사겠다, 뭐 집을 먼저 사겠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먼저 내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1조를 먼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그렇게 되면 건축훈금도 내고 우리 교회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도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면 무시할 걸 알아요. 됐어, 그냥 너 딴 데서 가서 얘기 혼자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할 거 알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은 이래. 내가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지었던 죄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살면 그거 아닌가, 그게 저희가 바라는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제 이야기를 살짝 해봤어요.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왔는데 머릿속이 까맣네요. 감사합니다. 네. 주인이 바뀐 삶이 살게 되면 가치가 달라지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